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은 영원한 나의 1번이야.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좋아? 우리 멋진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좋아? 우리 예쁜 딸이지. 그럼 네 번째는 누구야?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그럼 다섯 번째는 누구야? 우리 강아지. 그럼 여섯 번째는 누구야? 그것은 우리 엄마. 참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설치다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6번 밖에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메모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머 속에 오늘의 세태 풍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자리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나오는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1번부터 4번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그런 계명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부모님 공경을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효도는 부모님을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효도란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앞번호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모님이 1번일 때에 세상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번 이후로 밀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우선순위는 몇 번입니까? 부모님을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삭의 태도 속에서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필요로 할 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이삭이 동행을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하면서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받고 나도요 충분히 그것은 쉬운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삭마저 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면요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곁에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잘 모실 때에 지상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복단지이고 지상 최고의 복의 통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의 정재기 교수의 한국의 가족 및 친족 간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부모의 재산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연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OECD 14개국을 연구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반비례하는 데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만 정비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재산이 적으면 자녀들이 그만큼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부모가 재산이 많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서 자녀와의 만남의 빈도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재산이 많으면 주변에 많은 인적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과 만나는 일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재산이 적을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자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가 소득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부모의 만남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이 적을수록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만남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를 필요로 할 때에 부모를 찾지만 부모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는 부모를 잘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불효가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곁에서 보살펴 드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들수록 자녀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머니를 가끔 찾아뵙지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헤어지려고 하면요 너무나도 아쉬워합니다.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뵙지 못할 때는 항상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바쁘다 보면요 전화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인데도 먼저 전화를 하십니다. 늦은 시간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면요 자식인 저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죠. 왜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합니까? 목소리로라도 자식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과 함께 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삭이 20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정도 충분히 계산이 나오죠.
이삭은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고 그리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지금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날 번제로 그렇게 바치려고 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달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순종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수세기 동안 나라도 국토도 잃고 방황을 했지만은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엄격한 가정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가정이 유대 민족이 되었고 가정이 유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권위였으며 그리고 율법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그 정신이 유대 민족을 그토록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목소리를 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효성을 다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부모님을 노엽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합니까? 이런 것이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상관에게도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에릭슨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시골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장로님은 훌륭하고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보통 학생 같으면요, 간디나 슈바이처, 링컨 같은 분들의 이름을 거론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아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장로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이나 뜻이 불합리한 듯 싶어도 순종할 때에 바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말없이 따르는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는 것이 효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으로 중지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당이 있었죠. 그것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자기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는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에 한 평도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자신의 아내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묘지는 대대로 묻힐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자신의 집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바로 이 헤브론 땅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이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삭은 이 유산을 자기 아들에게도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자기를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온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밑으로 요셉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기 시신을 애굽에 감해정했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에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유산을 잘 지키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 가장 바람직한 효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를 잘 잇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부모님께 믿음을 전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영웅 가운데 한 분인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늘 또한 따라다니는 그분의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믿음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남긴 말입니다.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내 가족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가족에게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신앙입니다.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일실링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 마음을 잘 헤아려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효도 중의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에 곁에서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참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어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제 선포된 말씀과 같이 주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